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 주셔서 듣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바뀐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인간적인 생각은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은 초막절 행사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준 광야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바위에서 나온 샘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이며 이제 생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전 앞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막절 축제 기간에는 똑같이 중요한 성전을 밝히는 불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전 안뜰의 중앙에는 4개의 거대한 촛대가 있었고 초막절 첫날 저녁에 이 촛대에 불을 붙이고 모든 성전뜰을 밝게 밝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촛대는 초막절 축제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불기둥과 물기둥을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의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반석의 물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상징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 놀라운 빛을 발하던 거대한 촛불이 꺼지고 지금은 고요하고 어두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촛불이 꺼지고 어둡고 고요한 성전뜰에서 성전의 불이 찬란한 빛이었지만 결국에는 꺼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막절에 거대한 촛불을 켜놓고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율법을 비난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실 때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을 피하여 숨을 장소로 달려가는 반면에 생명의 빛을 선택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이 상관을 따르는 때 사용하였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상관이 이끄는 대로 어느 곳이든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은, 즉 노예는 주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며 항상 행동으로 주인이 시키는 의무나 책임을 완수할 준비를 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종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따라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랐던 추종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조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조언에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은 함께 걷는 행동을 의미하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항상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과 함께 걷다가 또 다른 때는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고 또한 열심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은 인내로 순종하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무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례자는 걸어갈 때 걸어가는 그 행동 자체가 또 다른 힘을 주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에는 불행하게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자기들의 편안한 자리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더 타락하지 않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하고 도리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신을 칭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게 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배운 성경 지식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인 자만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구태여 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걸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은총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은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빛의 정도는 얼마나 많은 빛을 받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빛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하며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비밀은 단순한 성경 지식에 따라 교리를 따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은 우리를 비춰줄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빛 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입으로 또는 삶으로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똑같이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주변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구원의 특권만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며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 빛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어둠에 남아 있지 않고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을 실천하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키워주며 언제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빛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만이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고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게 하고 희망을 밝게 해주고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둠뿐인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면서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을 여러분과 저는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하는 삶보다 이 세상에서 더 기쁘고 값진 삶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지금 우리의 앞길을 끝까지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우리가 가야 할 끝까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걸어야 할 다음 걸음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에 시골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들고 가는 등불로 한 번에 끝까지 모든 길을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등불은 그에게 단 한 걸음만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밝혀준 등불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면서 또 다른 발걸음에 불이 켜지고 마침내 마지막 발걸음에 불이 켜지면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어두운 밤에 항상 우리가 가야 할 다음 발걸음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발걸음을 믿고 앞으로 내디딜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발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빛 속으로 마지막 천국의 문까지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참고 끝까지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내로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가겠다고 고집하다가 왜 길에 빛이 없는지, 왜 나의 고난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지 의아해하며 너무 자주 걸려 넘어지며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발걸음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진을 완전히 인도한 불기둥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순례의 길을 완전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짧은 시간을 멈췄다 할지라도,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편안한 휴식 장소라 할지라도 불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행진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며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장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강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사명을 필요할 때마다 알려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분께 가까이 가야 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과 항상 동행하며 신속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기둥이 정지한 것을 모르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거나 행군하기 위해서 불기둥이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리에 앉아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성급하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전에 먼저 행동하는 실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불기둥이 떠날 때는 모닥불의 따뜻함이 아직 남아있고 그 장소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조건이고 따르는 것은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뢰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보이신 여러 가지 모범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나의 명령으로 삼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확인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불기둥이 장막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불기둥이 이동할 때를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빛은 우리 주위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 안에 살고 함께 걷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님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햇빛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빛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안에서 살고 빛 안에서 걷고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빛을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님이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을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이 영적으로 장님인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다니면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눈이 닫혀 영적으로 장님인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의심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그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신명기의 율법을 이용하여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자신의 증거로 삼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는 항상 참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어두운 데서 빛이 취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연복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연복교회 앞에서 가르치셨다는 의미는 공개적으로 두려움 없이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산헤드린이 회의를 했던 장소가 바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는 시간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과 저의 때를 단축할 수가 없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연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하며 또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세상에 나아가 이 삶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로운 광명의 길, 빛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